초등 2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3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우리 외울 말씀인 요한일서 4장 21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사랑 고백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듣는 편인가요?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듣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기분이 좋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 고백을 완성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먼저 함께 하기로 한 가족과 가위바위보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긴 사람이 1번 또는 2번을 정해보세요. 정한 번호대로 교재에 있는 빈칸을 채워서 써보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그럼 시작!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완성한 1번 문장과 2번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문장이 더 기분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맘도 새롭게 빚어주세요. 아마도 2번 문장이 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사랑 고백인데 왜 2번이 더 기분 좋을까요? 1번 문장은 조건에 따라서 하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혹은 만약 네가 나한테 이 물건을 가져다 주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와 같이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2번 문장은 어떤가요? 네가 나를 싫어함에도 혹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네가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고백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에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사랑과 그 이유를 써보세요.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해 하나님 말씀. 뭐라고 적었나요? 진짜 사랑을 좋은 느낌으로 표현한 친구, 잘못된 대상을 무조건 포용하고 사랑하며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좋은 느낌이나
자기 만족, 잘못된 대상, 곧 죄악이나 불의를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궁금하지 않나요? 왕의 말씀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빈칸에 써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 성도는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거짓말쟁이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몸을 입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 말씀은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았고 어려운 형제도 돕지 않았던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에베소 교회 성도가 고통을 겪고 말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죠. 요한이 기록한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지 암호를 풀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암호는 스티커지에 있어요. 나가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신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라고 했어요. 육체는 더럽고 영혼만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육체도 구원하시러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고 우리 육체도 깨끗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요한은 성도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죄와 또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이 되시는 대언자세요. 변호사, 조언자, 돕는 자라는 뜻인 보혜사이시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도록 속죄 제물이 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짓 가르침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를 외면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버리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서로 희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헝클어진 자음과 모음으로 문장을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요한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안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형제도 모두가 받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스티커를 붙여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는 사랑의 증거가 되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아요. 사랑은 그저 좋은 느낌이나 한때 지나가는 감동 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 버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가짜 사랑이 판치는 세상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소였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숨어있는 글자를 찾아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맘도 새롭게 빚어주세요.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새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새 계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 계명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계명을 기억하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율법의 핵심도 사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도 바로 사랑의 계명이었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는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 해요. 그렇다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스티커를 붙여서 그림을 완성해보고 말풍선과 같은 색의 단어를 빈칸에 써보세요.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해 하나님 말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며 형제를 돕지 않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친구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나요? 요한은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르게 이해하고 말한 어린이에게 체크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나하고 친한 친구에게만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만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우리도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에게 피해를 준 친구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도와주어야 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친구는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려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친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한번 써보세요. 찬양합니다 갓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저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셨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친구들이 적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네 맘을 모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을 열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특히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할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의 이름과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친구를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지 방법을 써보고 실천해 보세요.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해 하나님 말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친구가 준비물 같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빌려줄 수도 있어요. 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도와줄 수도 있죠. 여러분이 오늘 기록한 내용을 한 주 동안 꼭 실천해 보길 바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고 질투했던 친구마저도 사랑하길 바래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를 듣고 어떤 편지를 보냈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했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나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요? 사랑한다는 말이나 사랑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해야 함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97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그들의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신들에게 있는지 스스로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식탁이에요.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형제 자매와 나누는 교제이기도 하죠.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조건 중 하나인 사랑은 구체적으로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형제 자매를 대하는 사랑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므로 그런 자는 감히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사랑을 베풀지 않고 성찬에 참여해서 심각한 징계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를 거울로 삼아야 돼요. 교회는 초기부터 성찬식의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말씀과 더불어서 성찬으로 이해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을 적용해서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야 돼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